하는 말씀은 말씀 전달자에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중심이었던 하소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 외 다른 성읍들을 진멸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12, 15절 두 절을 보면은 12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라고 했고요. 15절에 전체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그 사이에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명령한 것. 자,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좀 특이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그런 정복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15절 말씀처럼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겠죠.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예,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순종할 것인가.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순종할 것인가. 그 어떻게 아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잘 실천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것도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또 계속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해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묵상을 하려면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묵상 연습이 오랜 기간 필요합니다. 계속 해봐야 되고 또 그 할 때에 그것이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점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을 자기 뜻에 맞춰서 해석해 버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개인 묵상을 하면서 갖게 되어지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설교자이죠. 그 선포된 전달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창세기 때서부터 계속해서 말씀 전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창세기 16장 7절서부터 처음으로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임하여서 하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에게 누가 오죠?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더 지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후에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자, 선지자, 천사 이렇게 세 전달자를 우리가 봤는데, 자, 여기서 사자와 천사,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결국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메신저, 바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부글부글 끓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나비, 바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저번에 봤을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막 속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바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자나 선지자나 천사나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런 자들을 바로 사자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또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또 천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이 천사는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또 메신저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선지자이고 또한 사도들이고 지금 현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할까요? 바로 특별히 세워놓으셔서 기름 부어 세워놓으신 바로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제 우리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 질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순종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직접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전달자를 세워놓으셔서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채우시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천사라든지 아니 천사도 사자도 다 메신저이니까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지금은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순종하도록 이끌어 나가신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그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듣고 깨닫고 그것을 순종해 나갔던 이 전쟁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워놓으신 말씀의 선포자들, 설교자들, 그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죠? 나사로가 거지였고 이제 부잣집 그 문 앞에 있어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살았던 이 사람이었는데 이 둘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이제 저기 지옥에 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뭐 나도 건너가게 해달라. 또 나사로를 통해서 물 좀 내 혀에 이렇게 닿도록 해달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저 나사로를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내서 나한테 5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만이라도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끔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그가 다시 가가지고 전달하면 내 형제들이 들을 것이다. 그의 말은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미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의 전달자를 이미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 이미 죽은 사람을 끌어다가 전달자로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 전달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 전달자의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저기 천국에 갔던 사람이 다시 와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잘 믿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끔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말씀 전달자를 그 시대마다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전달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전달자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꾼 목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꾼 목사. 자, 사꾼 목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자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떤 사람이 사꾼 목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들으면 알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고 순전히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이것만 있는 목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꾼 목사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설교 방향이 자기 유익에만, 목사 자신의 유익에만 평양이 되어지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이런 설교는 뭐겠어요? 사꾼 설교죠. 그건 온전치 않은 설교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듣고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설교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듣기 좋든 듣기 싫은 것이든 듣기 좋은 것이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게 들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목사는, 그런 설교자는 사꾼 목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만 한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고 때로는 교육이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자신을 고치고 나 자신을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사꾼 목사를 조심하고 그 사꾼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 귀에 듣기 좋으니까 좋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 우리는 낭떠러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꾼 목사를 조심해야 되지만 사꾼 성도 되는 것을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사꾼 성도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설교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달하려고 애쓰는 자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세상 그 소식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유, 저 목사 나보다 아는 것도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보다 모른다라고 하는 세상 소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래로 보는 거죠.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짐으로 인해서 목사를 아래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 다음부터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말씀 전달자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 자신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리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꾼 목사를 조심해야 되지만 사꾼 성도 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경심을 잃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 어떤 예를 들어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능력의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 동네에서 뛰어놀던 그 예수, 그 모습으로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온전히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척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죠. 바로 구원의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무시하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니까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거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이게 막 푸시를 하고 그냥 막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놀랬죠. 뭐 뜬금없이 와가지고 뭐 용서를 구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죠. 그럼 왜 그랬냐면 제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은혜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그 예배를 주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담임 목사의 그 설교가 제 귀에 들리지 않게 되어진 거죠. 자, 왜 그러냐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지도 방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목사들과 불평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예배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영적으로 힘들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예배에 은혜가 저한테 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말씀이 들리기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사꾼 성도 되는 것을 조심하라. 정말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자기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천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놓으신 그 목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잘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도록 우리 사꾼 목사를 조심하고 사꾼 성도 되어지는 것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또 들리지 않게 되어지면 무엇이 문제일까 빨리 살펴서 그 영의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